누가복음 23장 5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셈 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의 그 행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지 죽음 안에 숨어져 있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깨닫게 되면 꼭 믿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목회할 적에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적인 세계에 그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이 풀려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한 두세 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 거니까 정리를 잘 해 놓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그 23장 50절 말씀에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 등장합니다. 또 이제 그 아무도 장사해 보지 않는 장사하지 않은 그런 무덤에 굴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죠. 요 일은 육적인 이야기,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재 묘실에 두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가령 그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사람은 아담 하나 있었지 않았느냐? 그 아담이 낳는 자식은 가인. 그러므로 셋을 낳기 이전에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또 이제 가인 이렇게 세 사람만 있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가인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연구에서는 이 부분도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이라든가 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거기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죽어있는 자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서 그 사무엘을 불러내는 여자가 박수라고 나와 있죠.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이 지금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같은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드리면 해결이 이건 전부 다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도 질문은 하나, 답변하기는 매우 궁색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난해한 성경이다. 난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많이 하지요. 그러므로 이것도 난해한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구원이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혹은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질문할 때는 그 뭐 틀린 질문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답변할 적에는 답변할 말들이 상당히 궁색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쉽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물로 따가 덮여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요 물 위를 운행했다 해서 운행. 그 운행이라는 그 말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싸고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즉 이 수면 전체를 싸고 돌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요 땅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다고. 하나님의 나라 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게 아니라 매우 큰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나라가 되겠죠. 그 나라 안에 땅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땅은 물로 덮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이거 깨달아야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땅으로 봅시다. 땅. 이게 땅입니다. 컵으로 하자, 컵. 이게 땅입니다. 그런데 요 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 이것은 요 땅보다는 매우 넓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얘기는 요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기에 있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상황 같은 겁니다. 이 안에 별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여기는 목사님들도 앉아 계시고 저도 여기에 있고, 근데 여기에 땅이야. 이 땅이 이렇게 보면은 다 볼 수 있는 거고, 다 볼 수 있고 매우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크게 이렇게 있으면은 땅은 공허하며 혼돈한 상태에서 물에 덮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여기가 수면이니까 여기 수면입니다. 여기가 수면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여기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대져 있는 거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큰 게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다가 하늘을 만드시고 두 번째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고 땅 안에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땅 속에 있는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있는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천지는
땅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땅 안에. 이게 하늘이 되겠고 이것이 땅 되겠죠. 땅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늘, 이 궁창을 뭐 130억 광년, 그래서 매우 넓게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이것은 별로 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런 것 보니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존재. 요것을 이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그 이사야 1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말은 바벨론 왕이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벨론 왕인데,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계명성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별을 얘기해요. 별. 그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아래의 운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아래의 운부가 바벨론 왕 때문에 소동한다는 거죠. 12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아래의 운부가 계명성 때문에 소동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 10절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질 때에, 그때에 바벨론 왕만 떨어진 게 아니고 비파 소리까지도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2절 말씀으로 본다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나와 있죠. 계명성. 이 계명성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누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시퍼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것은 사단이라고도 하죠. 사단. 그래서 이 음부 가운데에 계명성을 가두어 놓았다. 근데 그 계명성만 가둔 게 아니고 비파 소리까지도 가두었다. 음악까지도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죠. 에스겔서 2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두로 왕에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두로라는 왕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두로라는 왕은 그때 있었던 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로 왕이란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만들어질 때에 소고와 비파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기 전에 소고와 비파가 먼저 있었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려고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말씀에서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만들 때에 만들기 전에 먼저 소고와 그 다음에 비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는 그 계명성을 음부에다 던질 때에 그럴 때에 계명성이 좋아했던 계명성에 사용했던 비파 소리까지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에스겔서 28절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그룹으로 하여금 소고와 비파를 다스리도록 이 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그룹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잘 다스려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룹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 그룹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에 따르는 음악 소고와 비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이 그룹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그룹이 소고와 비파를 다스렸던 소고와 비파를 켰던 이러한 자리에서 그룹이 만약에 여러 천사들이야 여러 천사들 여러 천사들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그 군림의 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이 나란히 이러한 자리에 군림을 했다면 이것은 천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소고와 비파를 켜는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건데 이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놀려는 자리로다가 자리를 옮겨봤으면 그러면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게 되는 거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만들었을 때에 이 그룹이 해야 되는 일은 소고와 비파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룹이 소고와 비파를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두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자리로 이 그룹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이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에서 그 흑암이라는 데가 창세기 1장에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고 이 장소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흑암 가운데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미 가두었다는 뜻이 되겠죠? 예, 가두은 겁니다. 그러면 흑암 가운데에 마귀가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갇혀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늘도 천사가 갇혀 있는 장소, 땅도 천사가 갇혀 있는 장소, 이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의혹이 또 풀리는 겁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 아버지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성경대로 본다면 마귀가 동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그랬으니까 사탄이 뱀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적에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범죄한 영을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에 가두어 놓으시고 가두어 놓은 이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마귀는 있었다라는 거, 또 마귀가 에덴 동산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마귀가 뱀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그런 모든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었고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암한 장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그 그룹,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룹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음부라고 얘기하죠. 음부. 너희의 비파소리와 내가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다. 음부. 음부다고 얘기합니다. 음부. 그럼 이제 음부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기가 음부라는 게 이해가 된 거죠. 음부. 이것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음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집에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기도 중에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은 모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여기에 가득 채워졌다 그랬다고. 그럼 모세가 쓴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입니다. 과거도 모세가 글을 쓸 때는 출애굽기 현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신명기 같은 것들은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현재 그러면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기 시대에 창세기 그러면 출애굽기 창세기 모세 시대로부터도 2000년 전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나? 나만 떠들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좀 들으시고. 나는 아니까 떠드는 건데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나는 내가 대충 설명해서 전부 다 알아들으시게 이렇게 떠드는 거다고.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도 이게 이해가 될까 말까 그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쓰여진 연도는 BC 140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까지는요, 모세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2600년 전. 그러면은 1405년에서 2600년은 안 되는 거네. 대략 한 600년 전 맞나? 하여튼 뭐 대충 그렇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 시대에 자기가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알 택이 없다는 거다고.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거죠. 이런 거 부분들은 궁금한 부분이 되는 거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모세는 아담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신명기 때 일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너희한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없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서 백성들이 많이 번성했을 당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돌아올 수 있는 저주의 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모세는 한 자리에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거고 한 자리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안이 시내산 위여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시내산 위. 시내산 위에 있는 거다 그 말이. 그 모세가 아담 얘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는요.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담이 안 보일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본다면 아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본 그 자리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담을 본 거니까 아담으로 본다면 아담은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안 돼도 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진짜 말도 꼬이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올라간 곳은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모세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치기 이전까지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치게 되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본 자가 창세기 아담을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아담은 모세가 서 있는 장소는 시내산이요. 그럼 아담은 영의 세계에 있는 거지만 시내산에 있는 거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마태복음 17대 거기에 변화산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변화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 올라갔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양이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기 또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해서, 그럼 얘네들이 초막을 짓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변화산이 되는 거죠. 육적으로는 그네들은 변화산에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들이지만 변화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보고 있는 거나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나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모세나 엘리야나 먼저 죽은 자 이런 자들이 우리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 있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있는 장소가 내가 여기 있다가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훌쩍 딴 데로 날아서 본 게 아니고 여기 있어서 떠지니까 본 거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장소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지만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건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과 거의 같은 이러한 그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믿음 가지고 쭉 하다가 환상 본 사람들은 와서 나한테 간증하세요. 하다가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는 볼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요 눈이 같은 자리에서 그 눈만 뜨게 되어지면 보게 되는 거니까 감이 잡히시나요? 환상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보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명령하시면은 열리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도 천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천리. 얼마 전에도 저는 원래 잘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전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잘.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딴 데로 가는 입장이라서 이제 예배를 쫙 드리는데 그 교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까지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빨간색 조끼 또 안에 검정색 같은 거 입고 밑에는 바지를 입었는데 회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근데 얘기했죠. 거기 가면 사람도 전부 다 좋을 거고 목사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면 대적자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갔더니 성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부가 다 멋쟁이들만 있습니다. 그래. 뭐가 멋집니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수준이 이쪽에서부터 막 상당히 높은 사람들만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도 미국 낙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가서 해. 죽으라고 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지요. 그래야. 이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곳은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나 이러한 자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음부라는 곳에는요 이러한 그 모세나 이러한 자가 가 있는 게 아니고 음부라는 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음부에 가 있다. 그러면 지금 흑암의 세계 땅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는 우리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낙원과 음부가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본다면은 이 전체가 다 음부다고. 그 음부 안에 이 낙원이 어디엔가는 있는데 그 낙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만 띄면 막바로 볼 수 있는 곳이 낙원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연구원에 여러분들이 잘 나오면 별거 다 공부합니다. 또 이제 집회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 얹고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명령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때에 머리에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영안은 열릴지어다. 그러면 열려서 낙원도 볼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 그 입신시키는 사람들 알죠? 봤어? 입신이 뭡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늘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밖에 안 왔으니까 이런 거 비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흑암 가운데서의 영적인 세계를 둘로 낙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음부라는 것. 이제 이것을 꼭 정확히 얘기하면 음부 안에 낙원이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 안에 음부 말고 또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음부 안에 이런 음부 안에 그냥 있는 데 말고 다른 어떤 데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기가 20장인가 봅시다.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으니까 특별하게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장소 무저갱이라는 것도 음부 안에는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원 그러면은 하늘, 그러니까 새가 나르는 하늘, 별들이 하늘, 그 위를 하나님의 하늘, 여기를 우리는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주 넘어 아버지 나라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낙원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부라는 것도 이 안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무저갱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무저갱.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나누어진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낙원 봤다, 지옥 봤다, 천국 봤다 그런 내용들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 여기를 가서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가 다 요 정도를 보고 떠드는 얘기단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정확하지 않은 양반들은 거기가 다 미혹돼서 스스로 떠드는 말이에요. 미혹돼서 스스로 떠든다 그 얘기는 성경에 지옥에 대한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옥.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은 불입니다. 불. 이거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갔더니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마귀가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서 혓바닥을 자르면은 아파서 소리 지르고 또 자라나서 또 해가지고 또 박으면 또 자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 또 이제 영어로 어느 가운데 또 가봤더니 거기에는 가늠한 여자들, 남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늠한 여자한테는
뾰족한 송 바늘로다가 만드는 남자를 안겨주고 여자를 안겨주고, 그래서 그놈을 힘껏 끌어안고 힘을 쓰다 보면은 온몸이 다 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뭐, 게다가 조금 떨었다 또 그 짓하고, 그런 지옥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통을 얘기할 적에 고통을 얘기할 적에 혓바닥 잘려진다 일부분입니다. 팔이 잘려진다 일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이거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썰떡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8절, 그러면 거기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 지옥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게, 불 속에. 그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통의 크기입니다. 고통의 크기로 몸 전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고통이 큰 겁니까? 일부분이 잘라졌다 붙는 고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해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옥을 설명해내는 사람은 거의 100%가 지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쏙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말고. 또 걷다 대고 또 뭐 어쩌고. 대책이 없습니다. 또 그 얘기 듣고 또 뭐 성도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 뭐. 그리고 기도하자고 막 기도 소리가 막 커지고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어쩌고 막 미혹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한테 미혹당해서 지옥 아닌 곳을 지옥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들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이것도 정신을 바짝 차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여자인데 점을 친대. 점을 친다는 거, 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그 점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면서부터 점을 못 쳤단 말이죠. 그 뒤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같이 일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베개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여자가 점을 쳐야 그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면 여자는요, 귀신이 들어갔을 적에는 점을 치고 귀신이 나갔을 적에는 점을 못 칩니다. 그러면 점을 치는 것은 이 여자가 점을 치는 겁니까?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귀신이 점을 치는 거죠.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귀신을, 이 점을 치게 만드는 귀신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이것도 한국말이니까 잘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해서, 여기서 그 산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럼 여기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는데, 죽은 자는 누가 되냐 이거예요. 죽은 자는 신접한 자나 마술사가 되겠죠. 여기를 봅시다. 잘 깨달아야 돼. 이제는 신약성경 16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고, 이건 그림을 봐야 돼. 밑에 보고 있으면 모릅니다. 그 여자가 이사야서 6장대로 8장대로라면 이 여자는 신접한 여자야. 신접한 자 여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여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 죽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자지요, 산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해서, 그 죽은 자는 만약에 이 여자가 귀신이 접하지 않았다, 점을 못 친다, 그러면 산자가 물으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귀신이 접해 있을 때에는 산자가 물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자는 여자여,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야. 귀신. 그 여기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을 쳐주는 영을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잘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랬죠? 이게 죽은 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표현 방법이 19절 말씀에서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서, 산 자는 사람이니까 산자라는 얘기를 쓰는 거다. 그러면 이제 죽은 자라는 그 말은 사람이니까 죽은 자라는 말을 쓰는 거다. 그 말대로라면 이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라는 영은 죽은 자니까 사람이요 다른 것들이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못 깬단 말이지. 다시 지금 머리 좀 벗기세요. 대머리만 뽑지 말고 그냥 속에 좀 벗겨내라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눈으로 본다면 산자가 되는 거다고, 산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자도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산자로 보자고. 산자 속에 신이 들어가 버렸어. 신.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한테 물어보면 말은 그 여자가 하는 거지만 그 여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여자 속에 있는 신이 말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서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묻겠는데, 그 죽은 자는 이 살아있는 무당 보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 속에 들어가 있는 신을 향해서 죽은 자다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신은 산 자, 죽은 자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사람의 영이 되겠죠? 이해가 된 거 이제?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귀신이라고 이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증명된 거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텔레비전 매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속인들이 하는 이 일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도 가보면 무속인들이 영안을 뜨고 보니까 저기에 40대 중년 남자가 앉아있다. 그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가서 보았더니 저 구석탱이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쨌다. 그런 것들은요, 그네들은 성경을 모를지라도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런 세계를 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 역시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부라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부도 우리 옆에 있는 거고 낙원도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놨기 때문에 그 선의 경계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이 가운데에 낙원도 있고 음부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영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딱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낙원과 음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어떤 그 선은 그을 수 없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을 그어 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기 이제 음부입니다. 음부. 여긴 또 낙원입니다. 그러면은 노아 때 죽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라면 음부 안에 다 있겠죠. 또 아담 때서부터입니다. 아담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야. 그때에 죽은 모든 사람들도 음부에 다 들어가 있겠죠. 또 낙원입니다. 이 낙원도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들 역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죽은 사람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자들,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파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영이 부활할 때까지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된 겁니까? 그 말이다. 그 말. 그 다음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 그랬으니까 노아 시대 때에 심판받은 그러한 자들 전부가 다 옥에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다. 근데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18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면 누구나 다가 되는 거겠죠. 이해 되셨나요?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시간적으로 본다면 대략 사망에 들어오고서부터 4,000년이에요. 그러면 4,000년 동안에 죽은 자들의 영은 전부가 다 음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다고. 음부 안에. 또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가 다 또 낙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죽은 역시 전부 다 음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음부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온 이유겠지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너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음부에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음부에 갇혀있는 그러한 영들이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이야.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럴 경우에 이들도 음부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낙원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제 무덤이 터졌다는 그 의미가 뭔지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게 난의 주로 남는 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설을 많이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 거다고.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그러면 복음을 못 받았으니 그네들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 대답도 이 성경대로 보니까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 이거 성경 깊이 봐야 되겠죠?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인 세계를 대충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가느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땅과 하늘이라는 그 말은 흑암 가운데 만들어 놓은 땅과 하늘이라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겠죠. 이제 여기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구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이야, 하늘. 또 이게 땅이다, 땅.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하늘이 없어졌다, 땅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행한 대로 여기다 심판한다, 심판. 그 심판받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셨다고. 그러면 지금 요 사망과 음부라는 그 말은 이 전체를 말한다고.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말대로라면 이거보다 더 큰 불못을 준비해 놔서 이걸 통째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크기를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볼 적에 이 흑암이라든가 이 불못, 이거 별로 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이들은 지옥 가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인자 위에는 하나님 나라 간 자가 없다는 말도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다 간다고, 갈 사람은 다 간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신 일에 대해 설명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일들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누가도 요한도 마태도 동시대 인물이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세계를 수시로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를 변화산에서 한번 봤죠. 변화산에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미뤄 베드로는 상당히 영적인 세계와 민첩한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놨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누가보다도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또 이제 마태라는 사람도 베드로만큼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술을 안 해놨지만 무덤이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 후, 그러니까 부활 전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부활 전에 예수님은 옥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 예수가 부활할 때 얘네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부활 후 얘네들이 거룩한 상에 들어가. 그 마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와 똑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 거지만. 그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여기에서 낙원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음부라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영영 기도하시면 낙원도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데 있는 귀신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보고 말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가보다 하고 인정됐으면 약속의 말씀만 끝까지 믿고 쫓아가는 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여, 다 이렇게 보면 다 보여. 그거 좋은 게 못 되더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어쩌다 그냥 봐. 근데 지금은 이래 보면 지금도 내가 아니까 뭐라고 떠들 거 아니야. 아니까 모르면 안 떠들죠.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어떤 목사님하고 딸하고 있어요. 여기도 와 있다고 지금. 근데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10년 공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죽도록 공부했는데 왜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할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속에는 영이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다면. 그러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마음은 자꾸 눌려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자꾸 지나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 데려와가지고 좀 깨달아라. 그래서 말씀이 다행히 잘 들어가, 잘 믿어지는 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기도해 주라고 시켰어요, 내가.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귀신 막 튀어나오고 소리 지르고. 그거 보이니까 할 수 있는 말들 아니야, 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 그런 것들은요, 봐서 별 득이 없어, 이게. 한두 번 그냥 보면 그냥 많은 거지. 가다가 괜히 저기 귀신이나 보여.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기 위해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해가지고 한두 번들은 보세요. 또 이제 어떤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깨닫고 나서 다음날 새벽 기도하다가 낙원 봤다고 얘기하잖아.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신납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했더니 그냥 싹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 나라 갔더니 뭐 풀밭이 있고 뭐 꽃밭이 있고 반은 엉터리야 지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거 아니야. 실제로 낙원 보면 엘리야 볼 수 있는 거고 모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를 갔다 오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내가 막 봤더니 뭐 초원이 보이고 뭐 풀밭이 보이고 뭐 꽃이 보이고 다 개털이요.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고 낙원이라는 곳은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들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가서 그들을 직접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미혹당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라.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